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저의 간략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댁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고등학교 도덕 선생님으로 이렇게 정년 퇴임을 하셨고,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시고 아주 유교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명절에 가면 제일 싫어했던 게 할아버지의 훈화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를 무릎 꿇고 들으면 다리가 굉장히 저리거든요. 어쩔 땐 막 4시간도 하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 꼭 수능 성적을 물어봐요. 요번에 뭐 중앙 모의고사 있었지, 너 몇 점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명절에는 꼭 가서 할아버지를 만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유교적인 분이셔서 1980년대 초에 할아버지 댁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앞다투어서 현대식 집으로 다시 재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그 한옥집을 절대로 이걸 헐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해 잠시 나눠보자면, 제 옛 기억으로는 저희 집에는 큰 마당이 있었고 집 입구에는 누렁이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깊은 우물이 있어서 저는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퍼올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름엔 이렇게 퍼올려서 막 머리에 뿌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또 대청마루에는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들의 흑백 사진이 이렇게 쫙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어보세요. 이분은 누구냐? 그럼 고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마치 퀴즈를 내시듯이 저에게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물어봤던 기억이 있었고, 그 대청마루 안쪽에는 쌀 뒤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면 아궁이에 불을 떼었고, 식사 때가 되면 소뚜껑이 이렇게 덜컹거리면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부엌에서 이렇게 솔솔 새어나오던 추억이 지금도 아련합니다. 당시 저는 할아버지 댁에 머무는 기간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 방 앞에 가서 아침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할아버지 저 형섭이 왔습니다 이러면 물어보세요. 넌 누구냐 이러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저희 이제 시조가 누군지, 제가 무슨 파의 몇 대손인지 이런 거를 할아버지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에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제가 하루를 이렇게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연령대에는 좀 맞지 않게 산부인과가 아닌 저희 집에서 산파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셨어요. 저만 그렇게 태어났다는 걸 초등학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너는 어떤 할머니가 받아주셨어? 이랬는데 다들 산부인과 출신이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나 자라갔던 저의 일상은 늘 할아버지 댁의 그 마당 안에서 놀면서 지내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할머니가 이렇게 문을 팍 열고 소리치세요. 장독 뚜껑 닫아라 이러면은 가가지고 장독 뚜껑 닫고, 또 이렇게 퍼세식도 화장실이 지금 같은 퍼세식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통이 밑으로 깊게 파져 있는 퍼세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뇨차가 오면, 소위 그 똥차라고 불리는 그 차가 오면 화장실이 집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서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막 가르쳐 드려요. 그걸 끌고 일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마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놀고 있었는데, 제 친구들은 이렇게 빗자루 3개가 있었어요. 큰 빗자루하고 작은 빗자루하고 이러면 막 그걸 갖고 혼자서 열심히 놀았는데, 그런데 할아버님 한 분이 밖에 서서 저희 집을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괜스레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곧장 할머니에게 가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지금 우리 집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께서 나오셔가지고 왜 남의 집을 쳐다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뜬금없이 저희 집 그 마루에 보면 이렇게 저희 방에서 이렇게 나오면 대청마루로 들어가는데 그 구퉁이에 요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강을 자기한테 팔으라는 굉장히 황당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 화장실이 집안에 있지 않고 따로 이렇게 마당 저편에 멀리 있으니까 밤에는 그 마루, 그 대청마루 가운데 구석에 있는 그 흰색 둥근 도자기 모양 그 요강에 소변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뜬금없이 그걸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집요하게 할머니에게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요강을 창피해서 팔 수 없다, 남사스럽게 지금 이게 나한테 무슨 말을 하냐 막 이러면서 계속 거절을 하시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순간 그 할아버님께서 그만 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뭐냐면 그 값을 부르는 대로 쳐줄 테니까 저 요강을 나한테 팔아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상한 낌새를 채신 할머니께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고 그분을 돌려보낸 후에 그걸 깨끗이 닦아가지고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았는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그게 이조백자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조백자는 그날부터 갑자기 저희 집에서 그 가장 귀한 물건들만 모아두는 그 대청마루 위에 천장하고 그 집 이렇게 기와지붕 사이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틈 사이에 그 창고를 사용했는데 그 창고 제일 안쪽 자리에 이렇게 딱 두고 저는 아주 어렸어요. 4살 거의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였기 때문에 거기에 손이 달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할머니가 그날부터 그렇게 잘해주시던 할머니가 그 근처에만 오면은 거기 오면 안 돼 이러면서 그 주변에서 저를 놀지 못하게 제가 그 집을 떠나는 날까지 저한테 주의를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밤에 깔고 앉아서 소변을 봤던 그 요강이 하루아침에 저보다 훨씬 더 귀한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이 제가 이조백자 뭔지 잘 모르니까 근실이 서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의 서두에서 저의 어린 시절에 이런 어떤 조금은 특이한 이런 일화를 나누며 시작하는 이유는 저의 어린 시절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동시에 저는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요강이 하루아침에 이조백자가 되어서 집안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서 집안에서 가장 귀한 자리를 꿰차고 대접을 받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저의 삶의 가치가 이와 같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물들은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부합되어 살아갈 때 그것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전자를 만들었는데 주전자가 갑자기 자동차가 쌩 지나갔는데 너무 멋있다, 난 내일부터 스포츠카 될래 이러면서 깡깡거리면서 뛰어다니면 그걸 만든 사람에게 전혀 그 쓰임새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주전자도 그러한데 우리들 모두는 다른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장 아름답고 고기로운 그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그 최초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 삶의 기준이 제 자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게 된 그 본래의 가치를 되찾게 된 은혜로운 그 시간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셔서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그 어린 시절부터 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진정한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그냥 습관처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당시에 제일 큰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놀러 가면 교회 친구들이 언제든지 넘쳐나요. 친구랑 약속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나 가서 놀면 돼요. 교회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보다 왜 좋은지 아십니까? 학교 친구들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다시 사귀고 헤어지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교회 친구들은 안 바뀌어요. 계속 똑같기 때문에 언제나 즐겁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놀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아주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점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달란트 시장, 추수감사절, 또 크리스마스 등등등 그 늘 재밌는 행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요절 몇 개만 탁 외워주면 때때로 이렇게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웠던 다양한 행사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장소에서의 생활은 저에게는 그저 저의 삶 속에서 당연히 들어있는, 그래 오늘은 주일이네, 오늘은 교회 놀러 가야지, 학교 안 가고, 이런 어떤 정해져 있는 일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극히 평범하게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뜻하지 않게, 저는 원래 농구를 하러 갔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큰 조기축구 시합이 열렸어요. 근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동네에 이렇게 택시기사를 하시는 분들과 또 어떤 축구팀이 시합을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경기인데 우리가 오늘 한 명이 못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다 축구화를 신고 있었고 이렇게 프로텍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면바지 입고 반팔 입고 운동화도 이렇게 약간 찍찍 끄는 그런 운동화를 신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축구를 조금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제 쪽으로 이렇게 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밖으로 그냥 차내려고, 저는 멀리 잘 못 찰 것 같아가지고 밖으로 차내려고 이렇게 달려가서 딱 공을 차는데 저는 몰랐어요. 제 뒤에서 따라왔으니까. 왼발잡이인 그 상대방 공격수가 제 발에다가 있는 힘껏 달려와서 강슛을 때렸습니다. 제 발에 있는 공에다가. 그래서 제 몸이 이렇게 돌면서 떨어질 때 제 몸이 제 무릎을 이렇게 누르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오른쪽 무릎에 연골 3개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무릎 인대를 이식하는 수술을 했고 무릎 인대가 저한테 사이즈가 잘 안 맞아서 다리가 잘 안 펴지니까 그 무릎 인대를 다시 톱으로 깎아내는 3번의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학교를 한 1년 반 정도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다리를 다칠 때 그 학사장교라 그러죠. ROTC를 신체 검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신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검을 받았는데 5급 면제 판정을 받으면서 학사 장교를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한 그때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의 굉장히 학교에서의 유일한 낙이라고 하면 농구를 하는 거였습니다.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고 대학교에 제가 그 명지대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대학교를 이제 한국외대하고 인천대하고 명지대 3개를 넣었는데 명지대를 간 이유는 명지대에만 실내 농구 코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천대는 가는데 애들이 흙바닥에서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이래서 명지대에 갔는데 실내 코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실내 코트로 뛰어가서 물어봤어요. 일반 학생도 이걸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업을 여기서 합니다. 이래서 그럼 무조건 명지대다. 이래서 저는 명지대를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했던 농구 동아리에 회장이 됐던 딱 그 시기였는데 다리를 다쳐서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당시 병원에서 하루에 혈관 주사 6대씩을 이게 4시간마다 한 대씩 맞아야 되는데 그걸 맞으면서 몇 개월간 입원해 있으면서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 몇백 대를 맞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바늘을 꽂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인생의 가치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생의 많은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번에는 다리를 다쳤지만 더 심한 사고를 당한다면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의 그 기도 제목은 크게 2가지였는데, 첫째는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십자인대만 다친 게 아니라 완전히 파열이 됐고 이식을 한다고 해도 어쩌면 이전처럼 이렇게 달리기는 당연히 못하고 걷는 것도 어쩌면 보행 장애가 조금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종전처럼. 그것이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2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젠 내가 주님을 만나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부터 정말로 재활이 잘 돼서 그런지 수술이 잘 돼서 그런지,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한데 종전처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조금 가벼운 운동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재활을 마친 후 다시 교회로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선택을 한 데에는 저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어리석은 게 몸으로 때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저는 무엇이든 그냥 무작정 달려드는 그런 열심만 있었지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몸으로만 봉사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읽지 않아왔던 그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사역이 워낙에 많으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 저에게 있어서 이걸 언제 다 읽고 이걸 언제 다 익히나, 그냥 몸으로 하자, 열심히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없이 지루하고 매우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 성경, 그것을 익혀가는 과정을 제가 그냥 저 뒷전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몸으로 하는 봉사들만 줄기차게 따라다녔습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고등부 교사, 유치부 교사, 일부 성가대, 찬양 예배, 찬양팀까지 섬기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정독하거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늘 몸이 먼저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 그 사역들을 우선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물론 그때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그 시대를, 그 시기를 돌아보면 제가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영적 공급 없이 지속적으로 몸으로만 섬기는, 어찌 보면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사역의 과정들을 약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어쩔 때 교회에서 발표회가 있으면 새벽까지 준비하다가 그 다음날 시작될 시간이 너무 이렇게 밭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으면 저희 무대 구석에서 잤습니다. 옷을 깔고. 다 가라, 내가 밤새 준비해놓으마, 이러면서. 근데 한 2년 정도 흐르니까 다리를 다쳤을 때와는 또 다른 아주 공허한 마음이 저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이 이렇게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콘서트 같은 거라면 콘서트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찾아오는 그 이렇게 저한테 밀려오는 그 공허함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다시 잘 걸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그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가 꼭 이렇게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채운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는 제 자신을 또다시 발견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역을 이제 그만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몇 군데 가던 그 교회들 중에 한 군데에서 한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런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의 문제들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두려웠던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도 모르면서 그렇게 무턱대고 몸으로만 때우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는 저한테 더 큰 두려움과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주 진지하게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받고 성경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태국도 가봤고 예수님을 만나러 또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 선교도 가봤고 국내에 또 먼 곳에 섬의 선교도 가봤고 이런 교회도 찾아가보고 저런 교회도 찾아가보고 어떤 찬양팀도 찾아가보고 다 찾아가 봤는데 정작 예수님은 제가 들고 있는 성경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금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핏값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는 것 같았을 때는 그동안 너무 이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제 멋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만 따라 살아온 어떤 제 인생이 자꾸 생각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한동안 그 생각만 나면 울컥울컥하면서 이렇게 걸어다녔던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 저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양한 변화들 중에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예전의 저와 같이 인생의 그런 소중한 기회의 시간들을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제 눈에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가서 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더 친해지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 저하고 이제 만나기만 하면은 자꾸 전도를 하니까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한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제 친구들 25명을 제가 다니는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때 이제 개척교회로 옮겨가지고 큰 교회에서 그때 교회 사람이 한 8명 됐는데 제가 청년들을 25명을 데려와서 청년부 없는 교회에 청년부가 생겼고 나중엔 제가 그 청년부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청년들을 제가 여름 수련회에 너무 데리고 가고 싶어서 제가 그 봉급이 없었거든요, 그때. 교회도 워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봉급을 안 받으시는데 전도사가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련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그 청년들을 데리고. 근데 청년들 중에 뭐 돈이 없는 친구들이 많았고 교회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수련회를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수련회비 80만 원을 내고 그 청년들을 다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전혀 그런 시도가 아니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시에 저에게는 그만큼 시급했고 간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어차피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문제 한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3학년 말 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막 이러면서 막 맨날 이렇게 성경만 시간 나면 성경만 보고 막 이러는 시기를 보냈을 때가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일반 대학을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신나게 전도를 막 하고 다닐 때 제 친구들은 한창 회사에 들어갈 그 입사 준비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4학년 때 그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애들을 데리고 막 수련회를 가고 시간만 나면은 성경을 보고 교회에 가 있고 이러니까 보라는 책은 안 보고 성경책만 보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만 가서 부모님 넌 교회에서 사냐? 맨날 막 이러시고 저희 아버지가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넌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려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냐? 거기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러면서 저를 늘 다그치셨습니다. 그런 구박을 거의 매일 받으면서 살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변명이라고는 밥은 줍니다. 그리고 절기 땐 떡도 줘요. 이러면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저도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속으로는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든 생각은 내가 지금 따라잡기엔 좀 늦은 거 아닌가?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교회에 이제 그 카페가 있어가지고 옆에 카페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집사님들 몇몇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목사님이 하루에 성경책을 40장씩 읽으신대 막 이러니까 어머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성경책을 나는 진짜로 열심히 읽는데도 맨날 욕만 먹는데 이게 목사님은 성경책을 많이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면 저렇게 칭찬을 받는구나.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매일 성경도 실컷 보면서 평생 동안 칭찬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굴뚝 같았어요. 그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착각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삶에 아주 작은 그 지극히 국한된 한 단면만을 본 것이었어요. 그렇게 성경책만 열심히 보면 맨날 칭찬만 받으면서 그렇게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막상 목회자가 된 제 삶은 전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교적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아버지께서는 목회를 가장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렇게 경제적인 지원이 집에서 완전히 끊겨버린 상황에서 신학교를 혼자 다니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늘 찾아오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 종종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목회 과정 속에서 받는 그런 핍박들, 오해들,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목회 하나하나의 부분들이고 요소들이었는데 저는 그것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울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막 가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저도 이 모세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고난을 받으라 그러고 모세처럼 고난을 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야만이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제 안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날로 날로 커져만 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디를 가도 죄가 많고, 이 세상에서 굉장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했던 분들도 어느 순간 넘어지고 저하고 반목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죄인들이 사는 이 땅을 보면서 더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눈물도 없고 기쁨만 있고 슬픔도 없는 그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열렬한 소망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어리석고 부족한 자의 어떤 그런 철이 없었던 그런 결정들,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 말고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구절 이렇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언제 어디서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이것이 옳아, 아니 이것이 맞아 라고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정말 세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풍조가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진리인 성경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 나의 삶의 주인에 나 자신을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고등부와 청년부 지체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너는 학교에 있는데 옆에 있는 짝꿍은 너한테 맨날 잘해줘. 그냥 다 줘. 막 잘생겼다고 계속 칭찬해주고, 근데 저 옆에 있는 애는 맨날 너만 보면 째려보고 꼬집고 때리고 비방하고 다니고, 그러면 네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선이고 이 사람이 악이겠지. 근데 얘가 지 짝꿍한테는 얘가 얘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 그러면 걔 짝꿍은 걔를 뭐라고 생각할까? 선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나 자신인 거야. 모든 사람의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야. 그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친히 그 삶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 그러니 우리는 내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라고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생은 많이 힘듭니다. 만약 어린아이에게 1m 정도 되는 파도가 어린아이에게 밀려온다면 그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을 만치 아주 위험한 파도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릴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파도가 밀려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파도를 치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죽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1m 70의 성인으로 성장함으로써 이 세상이 바뀌지 않고 이 세상이 여전히 악하고, 아니 오히려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악해진다라고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내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악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주님 안에서 더 큰 믿음의 용사가 함께 되어 가자고 부탁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